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 홍해바다 건넌 그 사건 직후에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짧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또 여인들이 또 화답하듯이 합창하는 그런 짧은 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에 더해서 그 후반부에 이제 홍해바다를 건넌 직후에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일어났던 짤막한 이야기도 같이 뒤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14장에서는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 애국 군대, 이런 상황이 거의 죽음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건너고 또 뒤따라오던 추격군들이 다 물에 수장되고 더 이상 애국 군대는 쫓아오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뒤가 안전한 것이죠.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는 이런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 받은 직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마땅한 일이죠.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힘써야 될 중요한 그런 어떤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찌 비교를 해본다면 당시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 못 느끼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할 뿐이지 실제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음,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지 않고 또 죄에 우리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를 계속 참소하고 정죄하는 사탄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도 우리는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면, 구원을 정말 믿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분들은 그런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날 구원하신 주, 그 구원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높여드려야 되죠.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찬송가라든지 여러 CCM 찬양들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럴 때는 그 가사를 우리가 집중해서 이렇게 부르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찬양 가사를 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가사를 쓴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에 감사해서 거기 쓰는 것이니까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글을 쓴 그 은혜 받은 그 감격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15장을 읽으면서 그때의 감격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찬찬히 감정을 이입을 해서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보면요, 실감이 납니다. 그 막 지금 군대가 쫓아오고 바다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다가 쭉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집중해서 이걸 잘 읽어보면 그 장면이 살아나고 우리도 그런 존재로서 막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은 은혜를 받는 통로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정말 집중해서 부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보면 우리가 막 느낌이 오고 기쁘잖아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 찬양에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이고, 은혜 받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찬양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찬양을 드리는 사람 보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또 이사야서 4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정말 열심히 늘 찬양 가운데에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이 15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또 한번 읽어보면서 무엇을 찬송하는가를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요. 결국 그런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간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는 하나님이죠. 나는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는 목적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남들에게 말하는 게 이게 간증이지만 이걸 노래의 곡조에 붙이면 이게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막 쫓아오는 군대를 바다에 빠뜨리고 수몰시키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고 이런 부분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이 노래가.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자꾸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의 곡조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좋아요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가 붙든 안 붙든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면 막 소개해 주잖아요. 남들에게 하나님 소개하는 거예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높이고 이런 신앙의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성령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요. 입술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찬양입니다. 찬양을 자꾸 부르십시오. 찬양을 듣고 부르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 자신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찬양,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 또 미리암의 찬양 이런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하면 그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 찬양의 노래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이걸 자꾸 읽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은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게 좀 이상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길에 딱 들어섰는데 한 사흘길 갔어요. 사흘길. 근데 물이 없었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도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그 괴로움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사흘 전에 뭘 경험했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흘이 돼서 목이 마르다 하여 곧바로 뭐합니까? 원망, 불평. 그러니까 모세한테 막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24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근데 이 원망한 것은 모세에게만 원망한 게 아니에요. 모세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참 잘못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간을 다시 되돌려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이러한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하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에서는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탄원해야 됩니다.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런 모습인데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당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 나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리. 이렇게 우리의 마음가짐을 분명히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들은 그들의 믿음을 자꾸 이렇게 키워주려고 시험하는 것인데 이 시험에 번번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하고 실족하고 딴 길로 가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불평할 때마다 이렇게 됐으면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인내하시고 얘야 그러면 안 된다. 나를 신뢰해라.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20장 가면은 십계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미리 하나님이 지금 맛보기로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 잘 듣고 내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순종만 하면 너희들은 형통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25절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건강도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단 내 말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건강하다. 건강, 무병장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구원의 길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형통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가는 것이죠. 고난의 길도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피할 길을 또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 연연해서 우리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 또 형통한 그런 또 강건한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신뢰하시고 또 우리 모두 함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